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은 것처럼 저희 마음도 하나님 향해 더 높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점과 흠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였는데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쉬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참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몸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참 목자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상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50년간을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위만으로는 심판을 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새로운 50년을
더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50주년 기념 예배와 바자회를 합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감사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받은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며 구제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인재들을 많이 보내주시며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 부서에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사업들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또 이상기온과 지진과 홍수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가와 또 식량, 원자재 부족 등이 발생하고 지구촌 모든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진 가운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 각성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3일부터 시작되는 21차 종교개혁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총진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먼저 나로부터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여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역자 수련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주의 종들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목회 현장에서 큰 사역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육신의 질고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간구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교사로, 차량 운전으로, 또 찬양으로, 꽃꽂이로, 예배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김순자, 이성애, 박종민 성도님, 2과 이소은 성도님, 4과 청년부 은예찬, 이충민 청년, 7과 조순훈, 김예진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 11과 장영치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안훈균 장로님, 장경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안종현 군의 결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박규태 형제가 아버지 박용립 집사님 생신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립니다. 알림, 상명교회 10월 주요 행사 안내. 10월 8일 주일부터 9일 월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 10월 21일 토요일 상명 바자회, 10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제21차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 10월 29일 주일 오전 종교개혁주일, 10월 2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3, 4분기 정기 죄직회가 있습니다. 바자의 물품 중 의류 등의 물품은 세탁과 다림질 후에 간이 옷걸이에 걸어서 10월 15일 주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50주년 영상 제작을 위해 상명교회의 소중한 사진,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강도사님 목사 임직식이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이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공정 10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제21차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 말씀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운행 봉사자는 이중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원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종민,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주의 날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역사해 주시고 날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상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안윤균 장로님, 장경나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 사업에 새로운 한루가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근산에 근무하는 마포농협에 복을 주어서 전국 최고의 농협이 되게 해주시고 직원들이 근사님의 지시에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현 형제 결혼에 감사히 대접하는데 우리 종현 형제 연진자매 그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인간에 풍성케 해주시고 그리스천의 모범적인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안종진 사랑아들에게 믿음의 좋은 배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병안수 집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몸된 교회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박규태 형제가 아버지 박용립 집사님 생신에 감사의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용립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이 풍성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혜 권사님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교회 반주하고 이모저모로 섬길 때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어제 결혼한 우리 안종현 군과 왕연진 자매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출석할 것인데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가 된 안종현. 왕연진입니다. 어제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또 해주신 기도로 감사하게 식을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2 형통. 제가 지난주에 시편 106편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감사할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성미선진,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 권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으시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5절 말씀으로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기도 때 시편을 강의한 지가 1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106편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것, 또 받은 것들, 아니면 좀 더 깊이 묵상할 것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가끔 주일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 무엇이냐? 형통을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형자가 형통할 형자의 통할 통자인데, 이 형자는 누릴 낙자로 써, 향자, 누릴 향자로 씁니다. 그래서 향락을 누린다 할 때 이 형자를 쓰죠. 그때는 누릴 향자로 씁니다. 형통이다. 사전적 의미는 계획하던 대로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일이 성사되는 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찰레 아흐란 단어를 우리 성경에 형통으로 번역했고, NIV 영어 성경에는 successful, 성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 무엇일까요? 다 성공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통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짤리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문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즉 성공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것을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 13절에 에돔의 수비대를 둔. 아까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는데 지금은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어. 에돔 사람이 다 종이 되었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렇게 번역했어요. 처녀는 영우문이 아니라 버진이요, 버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도 이름이지만 임마누엘도 이름입니다. 예수는 말은 구원자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데 그러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잘 되는 것만 형통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이제 풀려났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황제에게 재판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바울이 좀 재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받는 자리를 빌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 너무나 심해서 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구름이 쏟아지고 폭풍이 심한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다 중도하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간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스 앞에 설 것이다. 항해한 자 다 내 손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같이 계셔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함께 계시는 자체가 바로 형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말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형의 장자권을 파죽한 것으로 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속에서 가로채고 에서가 이제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죠. 가는데 이 길이 2000리나 되는 먼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까지 합쳐서 3000리라고 하는데 2000이면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것을 걸어서 갑니다. 가는데 이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형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외삼촌 라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이죠. 그러다 이제 3일쯤 가서 루스라는 곳에서 해가 져서 이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삭달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다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15절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마무시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지금 야곱의 삶에 달라진 건 없지만 여전히 베델 땅에서 돌베개에 누워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 샬레어. 이 뜻은 형통인데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함께 하셔서 잘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극복하게 하신다. 짤레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문장에 따라서 극복하게 한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의 형통으로 번역했습니다. 극복하게 하신다. 극복을 또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생각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기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견디게 하신다. 이게 제 생각이 극복한다. 자, 먼저 이기게 하신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자신은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옛날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옛날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만약에 전쟁에 나갈 때는 이기게 해주시고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죠. 이 전쟁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마주 나가라. 준비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맞서 나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저들은 무장하고 지금 있는데 그냥 찬양대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패해지고 나중에는 자기끼리 막 서로 찔러 죽이고 다 죽어서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서 가보니까 검은 보물과 기타 막 거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두어드리고,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기게 하셨죠. 형통하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시는데 극복의 방법이 뭐냐? 이기게 하심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기게만 하시느냐?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극복하게 하시는 것,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극복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끝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항상 이기면 좋겠죠. 그러나 항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항상 이기지 못하죠.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것도 극복인데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신다. 이것도 극복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보니까 보통 보면은 식당이나 집에 가면 13절 말씀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불가능이 없다. 다 올마이티, 다 가능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 12절에 보면은 그 뜻이 아니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응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결코 내가 비굴하지 않는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돼. 나는 다 견딜 수 있다.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많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를 견디신 능력이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럼 믿어주겠다. 왜 못 내려와? 조롱합니다. 12명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었고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견디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이기면 좋겠죠.
다 피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때로는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인내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히포메네라는 단어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 묵은 바위들이 누를 때 견디는 거예요. 집어 던지면 좋겠죠. 바위를 던질 힘이 없어.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견디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히포메네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견디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개척해서 목회할 때 이제 뭐 시골에서 어렵게 개척하는데 나라에서 이제 돼지를 키우면 뭐 이게 그 농가 부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나. 그래서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교인들 그 동네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돼지를 다 사게 해가지고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가 갑자기 돼지 무슨 병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툭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 돼지를 끌 몰고 와서 성전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성전의 마당에 돼지가 돌아요. 꿀꿀거리고. 여러분 상상 갑니까? 그런데 김정은 목사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야야, 성전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왜 돼지가 꿀거리냐? 이 참 보통 일이냐? 김정은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따진다고 차를 몰고 올라갔대. 서울로 간다고. 내가 그냥 안 두겠다고. 톨게이트 가니까 경찰이 딱 서 있더래요. 백차가 막더래요. 왜 못 가야 하냐? 목사님 보내면 나 목 잘립니다. 이미 딱 정보를 듣고 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집사 죽이겠습니까? 목사님 보면 나 목 잘립니다. 그 말에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제 때부터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 없어요. 발자국 소리 들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빚 때문에 시달린, 이제 막 대출 받은 빚 때문에, 돼지 산 빚 때문에. 그때 늙으신 어머님이 3일 금식을 더운 여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장례 치를 돈도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금식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금식해야죠. 금식. 3일 금식하시고 부르시대. 아들하고 갔더니 내년 봄에 풀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속으로 지금 어려운데 내년 봄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 여름에 이렇게 막 어려운데 빚쟁이 찾아오고 막 발자국 소리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세상인데 내년 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랬는데 견디고 났더니 진짜로 봄이 됐더니 풀렸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 후에는 내가 순가제 되어 나오리라. 동방의 은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것도 그냥 10명의 자식이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찾아왔죠. 대만 사람 엘레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또 이제 한 사람 엘리오, 또 빌단,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세 친구가 처음에는 같이 금식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금식 끝나고 나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벌 받잖아. 빨리 고백해 하니까 욥이 내 눈에 천열 주목해서 좀 막 자기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나서 가지고 욥한테 말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아직까지 순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 욥의 아내가 그런 아내 아니었거든요. 은혜 충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던 아내인데 재산이 다 날라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욥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저에 앉아있는 상황을 보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돈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 절박하면 사람이 돌게 돼 있어요. 아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는 말이. 그래서 욥이 뭐라 했습니까?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다 욥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욥은 나는 끝난 거 아니야. 난 지금 견디는 과정이야. 단련받는 과정이야. 끝나고 나면 순금처럼 뛰어 나올 것이야. 이게 바로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짤레하오 형통케 하신다. 두의 뜻이 극복하게 하신다인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디게 하신다. 다 극복이죠.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 박민규 씨가 있는데 우리가 이종격투기라는 이종 소설가로 불려요. 특이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소설 중에 이제 그 가벌 고시원 체륙이라는 짧은 단편이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 것인데 저도
고시원에 잠깐 있어본 경험이 있어서 금정시 공부할 때 고시원이요 두 파트입니다. 방이 있는 데가 있고 방이 없는 데가 있어요.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A급입니다. 방이 한 2평 안 되겠죠. 조그만 평인데 A급이에요. 다음 사람들은 뭐냐?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책상이 있어요. 도서실 책상처럼 칸막이 있습니다. 발 밑에는 자기 이불이 있어요. 베개하고. 공부하다가 누워서 자고 아침이 되면 이제 그 주인집 주인이라네.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일라 하고 달리. 그 발음이 참 듣기 싫어요. 일라 하는데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억양이. 그 빨딱 일어나서 이제 이불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벌 고시원 체력이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고시원 복도가 좁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못 갑니다. 한 사람 벽에 붙어 서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지나갈 동안에 좁아서. 근데 고시원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천태만상이죠. 뭐 진짜 빚진 자, 억울한 자, 도망온 자, 뭐 환난당한 자, 뭐 기타 등등 뭐 정말 광장에서 패서 동굴로 후퇴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딱 그 고시원에 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법대에 나가지고 고시 떨어지는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속에 박민규 씨가 자기 실화 소설인데 날 물어봤대요. 뭐 이렇게 대접하면서 진작에 빚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뭔가 답을 좀 얻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주는데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한마디로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 너무 실망했대요. 실망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봤대요. 그 이제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결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려. 계속 고시에 떨어지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나는 간다. 가버리고 그 남자는 전봇대를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참 써놨.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게 빚 때문에 가족이 다 풍지박산 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견디니까.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것도 형통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길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내가 나사렛 깡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날집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근데 십자가와 비교하면 그것은 너무나 초라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형통의 진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형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4절에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장로님들이 왔어요. 그 길이 54km쯤 되는데 노을 져서 54km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장로님이 다 바울의 말 순종해서 다 모여서 섬에 그 장로님들 앉혀놓고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성령이 정언한다. 혈바가 할래 나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2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게 뭐냐? 바울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말씀했죠. 여기 보니까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야.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채우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형통한 것이 왜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것이다. 이반 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시킨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사제인데 유태인인데 가톨릭 사제가 되어서 활동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학교 없는 사회, 그다음에 또 창조적인 실업. 실업은 직장 잃는 건데 창조적인 실업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정한 삶을 위한 도구 이런 책들을 썼어요. 나중에 이제 가톨릭 정책이 자기와 맞지 않다가 스스로 가톨릭 사제직을 사퇴해 버렸어요. 멕시코에 가서 이제 사회운동, 노동운동을 했는데 이반 일리에 이제 공헌한 게 뭐냐? 수학 체감의 법칙에는 고전 경제학이
인간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사람입니다. 적용된다. 수학 체계 법칙이 뭡니까? 이런 거죠. 노동력을 2배로 투입해도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나지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지만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기가 있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동기. 외발적 동기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 금메달 따면 군대 안 보내주고 연금도 준다. 아니면 북한처럼 노동 단련대 보낸다. 벌을 주는 당근과 채찍. 외발적 동기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한테,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외발적 동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 넘어서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자, 그런데 내발적 동기, 내 속에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 이 내발적 동기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반 윤리는 말하는 것. 이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벗어난다는 것. 벗어난다. 9.11 테러를 기억하시죠? 미국 쌍둥이 무역센터가 비행기 공격받았죠.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갖다 들이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랍 테러리스트에 지금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비행기를 탈취하고 지금 무역본부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걸 돈 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돈 준다고 해서 야, 너 비행기 못 가서 들이받아. 내가 돈 많이 줄게. 돈 준다고 해서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금메달 준다고 해서 하겠어요? 군대 안 보내줄 테니까 해라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합니까? 내발적 동기가 있었어. 이것을 해야 내가 성전을 치른다. 그리고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폭탄 두르고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발적 동기도 중요하지만 당근 채찍 그것은 한계가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발적 동기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것을 이반 윤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어 옥냐편에 이런 말,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는 말이 있어요. 지지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제가 그 뒤에 한 절 더 붙였어요. 낙지자, 불려 사명자, 즐기는 자는 사명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내발적 동기. 바울한테 야, 돈 많이 줄게, 금메달 줄게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순교의 길을? 아니죠. 내발적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물론 내발적 동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발적 동기.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은혜, 사명, 그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9,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참 불행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뼈가 부러져 죽겠습니까? 머리가 깨져서 피를 쏟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만 안 다치면 뭐 뼈 부러져도 살고 살 건데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머리가 깨져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만 맞아 깨서 온몸에 돌이 날라와서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깨져서 죽습니다. 저 같은 벌떡이나 도망가든지 돌을 던지든지 막 할 텐데 스데반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돌을 맞으면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10년간 쫓아다니는데 10년간 2번이나 생명을 살려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존경스럽다. 자,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나 지금 그 바울은 불통합니까? 불행합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 순교당했어. 아니죠. 그들은 형통했어.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가장 최고의 형통.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북한의 금강산 바위에 뭐 김일성 장군 만세 막 우리 같으면 상상이 어렵죠. 자연 훼손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 사람이든 자연이든 공산주의 이념에 이바지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위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김일성 장군 만세 써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 사상에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불통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형통. 왜?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순교했지만 불행한 게 아니. 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 잘래요. 극복해 가신다. 극복은 세 가지.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견디게.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극복해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지금함을 얻으리. 이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난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정성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며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이렇게 세우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영육간에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미래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끈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어디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형통의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알고 남은 생에 형통한 삶을 살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